제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라는 직이 해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직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제가 기도할까? 지금처럼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그나마 인격이 옛날에는 더 개떡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찰떡같이 보리떡같이 좀 변해가고 있는데, 이 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목사라는 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어떻게 잘해보고자 몸부림, 글쎄요, 몸부림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몸부림한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제 모습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직분은 정말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의 이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직분의 고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이시죠? 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장 심혈을 기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걸 보면 우리 직분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깨달은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 천국 못 가게 하는 거겠죠. 뭐니도 1순위로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겠죠. 두 번째,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도저히 지옥으로 못 끌고 가겠어. 그러면 두 번째는 천국 갈 사람들에게 할 일은 뭘까요? 충성 못하게 할게요. 하나님 나라 건설해서 충성 못하게 만들겠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더럽고 안 입겁게 만들어서 기어이 그 직분을 땡겨볼게 만들겠죠. 마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마귀가 영노 놈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마귀가 중점을 두고 할 일은 뭘까? 믿는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그의 인생도 그야말로 보리떡 같은 인생이 되니까 그 성품과 인격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그의 인생을 정말 성질 개파가고 인격모하고 사랑이라는 짓불도 없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를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죽어도 천국에 꼴이 나는 거죠.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다 줘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천국은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가는데, 기어이 가는데, 천국 갔을 때 기왕이면 더 잘했다고 칭찬받고 좀 면류관 받아서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마귀가 못 막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충성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 익었고 더럽게 만들어서라도 이거 직분 땡겨버리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니까. 그래야 안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마귀와 싸워서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정말 대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사사 시대의 말기에 그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때에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을 한 일꾼 아닙니까? 그런 직분자였어요.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직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한 구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한번 뽑아보려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려면 지금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귀한 일꾼, 정금 같은 그런 일꾼이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불타는 사명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거는 그런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자, 오늘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한 구절입니다. 보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한 구절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거기에는 정말 베레벨 개떡 같고 찰떡 같고 무한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노년에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사무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지금까지 그 나이 늙도록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이건 이빨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게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감이 정말 투철해야 됩니다. 정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해. 이건 이 사명감으로 말하면 미적지근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구역장이라는 이 직분, 권찰이라는 이 직분, 교사라는 이 직분, 찬양대라는 이 직분, 이 영광스러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맹숭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냐 못 받느냐, 여러분 이 사명 감당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명 감당에 달려있어요. 이 세상은 다 잿더미예요. 잿더미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봐서 받을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미지근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이 사명을 어떻게 보면 감당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명을 미적지근하게 감당하면, 구역장, 권찰, 교사들, 여러분 찬양대 이 사명을 미적지근하게 감당하면 예수님이 토해 내불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미지근하게 사명 감당하면 예수님이 토해 내보고 싶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사명 감당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냐고요? 절대 못 받죠. 못 받아요. 토해 내불고 싶을 대상인데 복은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 안 때리면 다행이지, 안 때리면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려면요, 정말 우리 충성해야 됩니다.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러분, 이 사명 감당을 해서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더럽고 안 입고 올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편하게 이 사명 감당하려고 생각하면 2층 내려놔야 돼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가볍습니까? 풍선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꽃다발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나를 찌르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명을 뭐요?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반드시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지근하게 감당하면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제가 수차례 간증한 대목에서요, 세계적인 강철 회사, 이 카네기 회사의 이 CEO가 되는 두 번째 CEO가 되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중역이 됐고 나중에 여러분 CEO가 됩니다.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청소부로 들어갔을 때 청소 내 팔자는 왜 더럽고 이렇게 남의 청소기나 하고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먹고 살기 더럽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충 했으면 여러분 CEO가 됐겠어요? 절대 아니었겠죠. 누가 봐도 지금까지 저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눈에 드니까 사무직에 옮기고, 사무직 시켜놨더니 너무 눈에 띄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더 승진시켜주고, 그래도 잘하니까 나중에 임원 반열에 올려주고, 그래도 잘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최고 CE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사 맡겼는데, 구역장군 잘 맡겼는데 대충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러분 장로를 쓰고 싶고 목사를 쓰고 싶어도요, 쓸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아니, 그 작은 일도 개떡같이 감당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맡겨도 될 만큼 그 일에 정말 온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잘 감당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해봐요. 하나님 뭘 못 시키겠어요? 뭘 못 시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립니까?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섬겼어요. 40년 동안이나 연단받아. 여러분 그걸 대충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쏙 어느 정도 들고 정말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여호사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재기나 큰 축복, 영광의 자리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쏙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일꾼이 부족해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사명, 지금 맡겨진 사명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충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되세요. 두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을까? 두 번째로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 여러분 오늘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심혈을 기해서 하십니까? 별로 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기도한 사람이라면 제일 심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되 대충이 아니라 정말 진액을 쏟아서 목숨 걸고 기도할 정도. 여러분 손가락 여러분 얼마나 뽑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사랑이 없으면 맹탕입니다. 맹탕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봉사는요, 그 어떤 생명력도 없고요, 성장될 수도 없고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에 변화되어지고 사랑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섬기는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 진짜 구역장님 나를 진짜 사랑해. 진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구역장만은 내가 말을 들어줘야 돼. 내 구역장 말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내가 그냥 껍데기로만 하면 그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지 사무적으로 하는지. 여러분 저렇게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철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면 다 모여든 거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자면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존경할 정도로. 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구역장님이 사랑이 있어야 권체 사랑이 있어야 구역원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따릅니다. 못 따릅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사랑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지만 사랑 없는 은사는 다 쌀데기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살을 옮길 만한 믿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는 지혜. 즉정이에요. 사랑이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들어갈 때 그 지혜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랑이 들어가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구역장님 여러분 교사가 또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이 가르치면요 천사처럼 정말 잘 흐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요 영혼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겉에만 있다가 싹 없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잘잘잘 다 외우고 깨뜨려가지고 가르쳐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사랑 없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들어가야 좀 지식이 부족해도, 사랑이 들어가야 좀 이런 믿음이 작아도, 사랑이 들어가야 좀 말이 좀 어눌해도 여러분 감동을 주고 역사가 일어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사랑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한 방울도 안 흘려 봤다면 그럼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못 흘려 봤다면 여러분 우리 광주의 가문보다 더 무섭게 가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기에 여러분 생명의 싹이 날 수 있어요? 사랑이 다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데 뭔 여러분 싹이 나고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촉촉해야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직분자가 됩시다. 사랑의 직분자가 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 없으면 회개해야 돼. 내가 사랑이 또 떨어지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채워달라고 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직분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정말 목숨 걸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전도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이 사슬처럼 다 엮여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대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대 아무리 깨꼬리같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는 영성과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음악적으로는 테크닉이 기가 막히군요. 테크닉 어떤 찬양을 불러볼까요? 음악적으로는 정말 파바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여러분 이런 게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처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딸리 받쳐지지 않으면요 우리 찬양대 명심하세요. 영성이 뒤따라져야 하면 여러분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정말 영성 있는 찬양대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성이 찬양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도 권찰도 교사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안 입고 온 일이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해요? 에이 모르겠다. 집어 땡겨불고 십자가 땡겨불고 가불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비결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것, 직분 잘 감당하는 것 비결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천국 반드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요,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뭔 직분만 줘도 내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시켜만 주시오. 딱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초에 멋지게 딱 출발해요. 조금 못 가서 픽 죽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 얼마나 많은 대적돼 있고 얼마나 힘든지. 아까 말씀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그 사랑이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사랑이 흘러나오죠. 인간적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네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여러분, 그 내 아내와 남편도 여러분 둘이 호흡 맞추고 평생 사는 것이, 이건 그야말로 이거 종합 예술, 최고의 그 예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거 맞추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과 한평생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못해 먹겠다 했고 갈라선 가정이 3분의 1인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이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기도해야 가능해집니다. 기도해야 가능해져요. 정말 신통한 것이,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힘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가벼워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힘들고 못해 먹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가벼워져요. 제가 이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터득한 것 중에 그거 하나예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잖아요. 저 녹아내려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제 건강이 이런지도 몰라요. 제 힘으로 버티려고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물론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 묘함, 그 신비한 법을 잘 모르고 제가 거기에 제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 조금 깨달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뭔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덜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해가신다. 하나님이 해가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니까요 가벼워져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놀랍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명 감당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못 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여러분, 감당,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 마누라도 못하는데, 내 남편도 못하는데, 내 새끼도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시겠지. 제가 그걸 터득한 건데, 여러분 교회는 참 너무 신비로운 것이,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 신앙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저렇게 하면 시험에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걱정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은 아무리 약해 보인 것 같은데요 절대
절대 안 약해요. 딱 버티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어떻게 목숨 바쳐 구원한 백성, 하나님 어떻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뭔 재주로 그 많은 이스라엘 전 백성 어떻게 섬겨요? 기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지금 힘드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정말 안이 꺾어서 땡겨불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요. 제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제 성품도 제가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12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어떻게 해요? 다 36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영광스러운 직분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처럼 예수님은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잘 아시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등에서 기도로 여러분 마감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목숨 걸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 내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모두 목숨 걸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 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합시다. 여러분 사랑만이 상대를 녹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사랑을 가지십시다. 그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기도로 무릎 꿇으십시다. 그러면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특송했던 사명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